제일 반가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상길 형제님 이렇게 참 뵈니까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명절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여간 이번 명절이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명절 같습니다. 가족들하고는 저희들이 명절은 세지 못했지만 또 다른 가족들하고 이렇게 명절을 샜고 또 응급실을 2번 이렇게 두 병원을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참 감사한 또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명절 기간에 있었던 한 일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믿음의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워졌던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린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 그 말씀도 잠깐 좀 이해를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치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이 빌립보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가서 3주 동안 그곳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했을 때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고 또 베레아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소동이 일어나서 그 밑에 이제 베레아 쪽으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소동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면 저 밑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는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지역을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그 팀이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고 거기서 고린도까지 갔는데 데살로니가서 3장을 보면 아덴에까지 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어린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지낼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이제 이 디모데가 거기까지 이제 다시 고린도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을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디모데가 왔을 때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이제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건히 서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재림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의문점들은 있었지만 아주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확고했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굳건한 그런 것들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제 두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회심의 증거, 뭔가 종교를 개종해가지고 바꿨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그걸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증거는 뭐냐? 그들이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먼저 그냥 전형적으로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모든 서신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 특별히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굳건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할 때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어떤 단순한 일, 행위가 아니라 어떤 능동적인 결과물 혹은 믿음이 어떤 내면적인 신념에 이렇게 그냥 머물지 않고 행위로 드러나는 거, 그런 걸 가리켜서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야고보서에도 보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라는 단어하고 헬라어는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어떤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열매, 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짜 믿음이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입술로 나 주님 믿어요, 나 주님 믿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이렇게 매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은요, 그들의 시간이라든지 재물, 돈이라든지 어떤 그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전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런 데도 시간 보내고 뭐 돈도 그런 데다 쓰고 어느 게 중요한지 그냥 그런 게 없지만, 진짜 구원받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써야 될 때 쓰고 시간 드릴 때 드리고 또 내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부터 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그 사람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행동으로 또 증명이 되고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는 어떤 봉사라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그 회심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분별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말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수고라고 하는 그런 속에는 그들의 봉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는 바로 회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말씀에서도 근거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8, 29절에 거기에 이제 주님이 5천 명을 이렇게 먹이시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 말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그 일이라는 단어도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는 역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예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래서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서도 말씀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님을 주재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주인으로 모셔야만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선인가 성도들은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거 이게 진짜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들이 우상에서 하나님 앞에로 이렇게 돌아섰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느니라. 의도적인 그런 의지적인 그런 행동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는 이처럼 참된 구원의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믿음은 이처럼 긍정적인 이런 행동들을 낳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냥 지금까지 신주단지 모시고 뭐 모시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요, 말은 제대로 쉬운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그렇게 거기서 얽매여서 살아오던 분들이 그거 버릴 때요 굉장히 고민들도 많고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뭐 그렇게 그런 거 안 섬겨 본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오래 그런데 이렇게 있던 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믿음, 올바른 믿음은 이런 아주 긍정적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기는 그런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의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이 말은 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피곤할 정도로 헌신하는 노동을 가리켜서 수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피와 눈물과 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 때 그 수고라는 단어가 같은 수고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 때 그 수고는요, 그냥 우리들이 그 사랑의 실천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헌신적인 투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언제나 수고를 동반한다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그 사랑은 결코 값싼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난 10월 6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날 인도네시아 자매 8분하고 또 통역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8년째 살면서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치킨 카페를 하고 있는 그 통역하는 자매, 그다음에 그 자매님들이 서울에 와서 지금 머무는 때 그 자기 아파트를 다 내줘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서울에서, 왜냐하면 이 호텔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그 자기 집을 그냥 통째로 내줘 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자요. 그 자매도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한 7, 8개월 이렇게 살다가 온 자매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잘해요. 그렇게 이제 자매님들 10명, 그다음에 운전하는 형제님, 강영길 형제님 이렇게 해서 11분이 왔어요. 처음에 그런 연락을 딱 받았는데 이제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강영길 형제님이 이제 다른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10월 6일, 7일 날 이렇게 울산을 좀 이렇게 인도네시아 자매님들이 오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 마음의 첫 반응이 아니 이 형제님은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추석 이렇게 우리 명절에 어떻게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면 무슨 집회 그런 거 할 때로 와야지. 그것도 월요일 화요일에다가 이것도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이 시간에 마음에 은근히 좀 불평이 나더라고요.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리고 형제님들이야 솔직하게 그냥 오세요 하고 결정을 하지만 접대는 누가 해요? 자매님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매님들도 다 자기 가정이 있고 다 돌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자매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고민 막 해가지고 이제 저희 자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자매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분들 되는 분들이라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하면서 일단은 이제 오시도록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분들 오신 분들이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참 생각도 작고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이 무슬림 백그라운드가 이제 다 이 무슬림들이에요. 이제 그런 중에 사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사실은 그 처음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분들이 속한 교회가 어디냐면 찌트라라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요. 그 벤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고, 이번에 그 자매도 그 중에 하나가 있고, 그 장모님도 거기에 속해 있어 이번에 오셨어요. 그 형제님이 한국의 노동자로 이렇게 일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한국에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복음을 자기 동족들한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척들한테도 전하고 가족들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강영길 형제님이 지금까지 한 60회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들 중에는 제일 커요. 거기 성도들이 제일 많고 자기 건물도 있고 3층 그냥 가게를 갖다가 이제 3층에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한 분들이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무슬림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들이 같이 시작한 형제님들이 몇 분들이 사실은 한국에 같이 와가지고 그 베니 형제하고 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같이 돌아가서 이제 시작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 자매들 또 뭔가 좀 한국의 교회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거 추석인데 왜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서 이랬나 그랬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감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오시도록 일단 허락이 됐고, 모임의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숙소도 저희들이 진짜 가정에서 이렇게 모시기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진짜 호텔로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이
진짜 몇 분 어떻게 와서 수고할까 그랬는데 그날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이 오셔서 주방에서 저렇게 이제 직접 음식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시설 쫙 돌아보다가 이제 주방까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자매님들이 막 식사 준비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수고하고 막 그런다는 걸 알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 자매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아마 우리 애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진짜 특별한 한국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접대를 이렇게 했는데 그날 따라서 또 네팔 유학생들 있잖아요. 과기대 우리 울산 과기대 그 기타 동아리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팔 학생들이 5명도 그날 우리 그 형제님들 몇 분들하고 같이 경주를 가가지고 경주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때 딱 와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주 이 인도네시아 분들, 네팔 분들이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간단한 선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들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이렇게 포장에다가 탁탁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자매들이 좋아하는 얼굴 팩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손거울인가 이런 거를 준비를 했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서 하나씩 주고 또 네팔 학생들도 사실은 네팔 선물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하여간 이렇게 준비들을 했는지 딱 5개를 딱 준비를 해서 건갈이 맞습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선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선물 증정식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선물 증정식을 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에 2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구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아니더라고요. 실피라고 하는 구도자하고 그 어머니 되는 아킴이라고 하는 이제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이 실피라는 이 여인은 그 딸이죠. 어느 형제님의 아내였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형제님이 장모였고. 근데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수양회를 갔을 때 공항서부터 그 수양회 장소까지 계속 운전을 해주고 했던 그 형제더라고요 보니까. 그 형제의 아내하고 장모님이에요. 너무 이제 안타까웠고 자기 아내도 안 믿고 아직까지 장모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 자매님들 팀에 같이 해서 보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우는 사람들이 딱 2사람. 여기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막 울어. 눈물 계속 닦아. 벌써 부엌에 들어갔을 때부터 마음에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나? 그래가지고 막 오니까 그 통역하는 자매도 그걸 보고 자기도 울었다는 거예요. 네. 진짜 이 성도님들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구도자 2분이 그 감동을 받은 걸 통해서 이제 마음이 열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이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수고를 했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고 좀 다 쉬어야 될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가족들과 어떤 약속들도 뒤로 미룬 채 와서 이렇게 섬겼던 이렇게 해서 이 2 구도자들의 눈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 이 사랑의 수고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매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서 하는 그런 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사랑의 수고는요, 사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의 물질을 헌신적으로 드린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진짜로 아직까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8장 보면 1절로부터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노니 이는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베풀었음이니라. 여기 말하는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들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진짜 큰 환난과 극한 가난, 그냥 편안하고 좀 뭐 물질도 여유 있고 넉넉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그건 별로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극한 가난과 극심한 가난인데 연보는 풍성했다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연보를 해서 보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과 우리들이 섬기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볼 때 내가 베푸는 게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사랑의 표시 정도가 되는 건지. 사랑은 고통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십자가 없는 사랑,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 그것은 감정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참 이렇게 수고해 주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참 감사를 드리고, 이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구나. 또 그 동기가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할 때 그 수고가 진정한 수고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러는가, 표시, 그냥 생색내기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이 소망은 또 어떤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그 바라는 근거가 뭔가? 뭐 어디에 뿌리를 두고 바라고 있는 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런 핍박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강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견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 도피, 지금 막 핍박을 받으니까 얼른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확실한 소망의 결과로 그런 박해를 받았을 때도 아주 참을성 있게 인내하고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확고부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비록, 그런데 그들한테 한 3주밖에 세 안식일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하여간 많은 1년 기간 미만에 거기 짧게 머물었던 어떤 아주 짧은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믿고서 죽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이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또 휴거에 관한 내용들을 쓴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든지를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받다가 죽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이 다시 공중에 오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거다. 잠자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는 거 아니냐. 아침이 되면 일어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고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믿음 안에서 주님 믿다가 순교하고 죽고 그런 사람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남는 너희들도 다시 너희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써서 보내면서 격려해 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런 증거는 뭘까?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건 뭘 얘기해 주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실제로 역사하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보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설교였고 그들의 인내가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회심의 증거는 뭐냐?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회심한 것의 증거다고 하는 그런 거죠.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의 증거는 능력과 변화된 삶이다. 5절이 이제 먼저 그 말씀을 5절 6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은 단순한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세계관 그 이상의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뭘까? 사도행전 17장을 저희들이 아까 짧게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뭐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 먼 사람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어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어떤 그런 기록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으로 임했다라고 이 지금 7절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했을 때 그것은 어떤 극적인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막 그런 뭐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 회개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회심을 시켜서 그들의 삶이 변화시킨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걸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뭐 사람들 일으키고 뭐 병 고치고 막 그런 것들 들으면 우리들이 왜 우리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건가?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왜 이럴까? 우리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알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삶이 진짜 죄악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게 진짜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구원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증거는 이처럼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능력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어떤 신학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교법사 밑에서 그 문화생으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가지고 스데반 죽을 때도 돌로 치고 그럴 때 가편 투표하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딱 맡아가지고 자기 앞에 놓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런 교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의 겸손한 종 바울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그렇죠? 네. 5절 6절 이제 이런 우리들이 두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증거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복음의 증거는 우리들이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다. 이것을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교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할 때 특별히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특별히 마지막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야, 너희들이 그런 많은 혼란, 그런 핍박, 그런 것을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말미암은 그 기쁨, 그걸로 통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물론 뭐 우리들이 주를 본받는다는 말은 뭐 누구나 우리가 다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지금 세 사람이 같이 다녔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를 본받는 자 되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훌륭한 본문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을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형제,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을 본받을 때 그것이 곧 주님을 본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본받는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요, 여러 서신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실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디모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소망은 미래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교회는 강건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너무 한쪽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전도에만 그냥 한다든지 뭐 어떤 양육에만 한다든지 뭐 어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전도 중요하죠. 물론 또 성도들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죽어버려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메말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사라져요. 오늘 우리 울산 중부교회도 이 세 덕목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난 3년, 4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생전 진짜 아마 평생 여기 주님 섬겨오신 분들 와,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또 같이 식사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지나가 보니까 꿈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때 가서는 아마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또 처음에 우리가 애찬을 시작할 때 어땠어요? 우리 다시 애찬 못할 것 같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뭐 간편식도 해보고 뭐또 해보고 뭐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왔어요. 지금 와서 해보니까 우리 이런 거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볼 때 진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나마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임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재림의 소망, 이것을 품고 섬기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 우리 울산 중부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참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됐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 자매님들이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또 이렇게 됐고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특별히 이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되고 함께 성도님들하고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